과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보통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사회 지도층들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때 이 단어를 쓰곤 하죠. 우리가 주로 어느 때 쓰냐면, 야, 외국은 말이야, 이렇게 사회 지도층들이 참 이렇게 국민에 대한 의무도 다하고 이렇게 잘 책임을 완수하는데 우리나라 재벌은 참 그게 안 돼.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들, 정치인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책임을 다하지도 않는 것 같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듣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던 가문이 있었습니다. 개인 정도가 아니에요. 12대를 이어온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잣집이에요. 경주 최부잣집.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들어보셨겠죠. 이 가문은요, 대단하더라고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에도 친히 참전을 했어요. 양반이 싸우러 나갔어. 종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갔어. 더욱이 일본 강점기 시절에는요,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는 역할을 톡톡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부를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즉 애국운동에 헌신했던 가문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경주 최부잣집에는 대대로 내려온 6가지 교훈이 있었는데요. 6가지 교훈.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의 탐욕을 갖지 말고 휘둘리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권력이 괜히 여러분들 이렇게 높아져 봤자 결국 말로가 좋지 못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권불 10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 진짜 대통령이 여러분 미달이 되는 나라가 돼요. 미달.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그걸 왜 해? 그런 나라가 여러분 되는 게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서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최고 통치자지만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권불 10년이에요. 현직은 좋지만 전직이 되는 순간 이제 나락을 여러분 걷게 되죠.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이건 뭡니까?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이런 의미예요. 셋째,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흉년으로 고생을 하는데 남의 불행 도중 행복을 누리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넷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행복을 잠시 느낄 수 있게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 안에,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기준으로 백리 가운데 자신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 즉 남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의미죠. 여섯째,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그러니까 자부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력과 검소를 몸에 배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는 엄격했지만 남과 이웃에게는 너그러웠고 후이 자신의 것을 베풀었던, 나누었던 가문이 바로 경주에 있는 최씨, 부잣집 최씨를 이야기하는 가문이에요. 경주의 최부잣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경주의 최부잣집처럼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열광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한단 말이에요. 열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도 좀 축복을 받아서 정말 지금보다 좀 잘 살게 된다면 좀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다 그렇게 말은 해요. 또 여러분, 또 그렇게 결단도 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부유해졌어요.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천에 옮기는 분들은 지극히 소수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했던 것, 이제 섬겨야겠다, 이제 베풀어야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사라져갑니다. 바로 죄성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이기적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베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는 나누어도 남에게는 잘 나누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족, 나와 나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에는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딴지를 걸거나 불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보면 24절로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아말렉과 직접 싸웠던 400명과 부솔 시내가에서 나고했던 200명 모두에게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길과는 반대 길로 가요. 세상의 마인드와는 반대 길로 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 손해보는 짓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본적인 상식과 본성을 거슬러서 남과 나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누겠다. 자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이제 자신 이후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율례와 규례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다윗은 나눌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길과는 반대로 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은 여러분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말하는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이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는 반대되는 나눔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했기에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했기에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을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너희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끌려갔던 가족들을 구해내고 수많은 전리품을 소유하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전리품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전쟁에 이기끔 해서 그 전리품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400명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00명이 가건 600명이 가건 1명이 가건 이 전쟁은 이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 참여했던 일부 군사들의 경우에는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내가 정말 열심히 싸운 결과 이렇게 전리품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진짜 아말렉 내가 몇 명을 죽였는데, 예?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밤잠을 이렇게 자지 못하고 얼마나 쫓아냈는데, 이렇게 얻어낸 것이 바로 이거 아니냐, 전리품 아니냐, 내 수고 덕분 아니냐, 내 노력 덕분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과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내가 노력했는데, 내 수고 덕분에 이렇게 얻었는데. 하지만 다윗은 그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다윗이 전쟁 승리를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받았다니까요. 응답을 들었다니까요. 이번 전쟁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인정할 때 신자는 보라 너그러워집니다. 왜? 내 수고와 내 노력 덕분에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그러워지죠. 그럴 때 다소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느냐, 그거의 유무예요. 근데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2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2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400명 가운데 일부 나누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에요. 실제 그들도요,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라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잘 다녀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그들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신자가 표현해주고 있지 않고,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인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 야, 조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못된 자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악한 자라고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희들 불량자들 같아,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여러분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소위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가진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즉 헛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따라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인정함으로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함을 알았기에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함을 알았기에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당시 다윗은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어요. 부솔 시내가에 낙오된 200명을 놔두고 다시 출발을 했는데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말렉을 쫓으라고만 말했지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응답을 주실 때에도 명확하게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사 가라,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지, 하나님 시흥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광명에 남아야 됩니까? 개봉동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세요. 마치 이거 같아. 아말렉을 쫓아라, 그러면 너희 가족들을 다 되찾을 수 있다, 그것만 말했지 쫓아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겠죠 여러분. 왜? 이 팔레스타인 광야로 지금 다 여러분 들어갔는데, 여러분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남으로 갔는지 북으로 갔는지 그 흔적을 찾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아마도 가족들이 아니까 걱정된 나머지 추격은 해야 했지만 팔레스타인 광야로 도망쳐버린 아말렉을 쫓는다라는 것은요,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에게서 버려진 불쌍한 애굽 소년이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윗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굶주린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어서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했죠.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애굽 소년을 못 본 채 하며 지금 자신도 여러분 갈 길이 바쁘잖아요. 아무튼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400명을 이끌고 여러분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아무튼 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굶주린 애굽 소년을 여러분 그냥 놔둬도 됩니다. 뭐 다윗이 여러분 책임져야 합니까?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갈 길 바쁜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뭘 그걸 도와주냐? 너도 지금 힘든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호의를 나름대로 베푼 거예요. 호의를. 자기도 갈 길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바로 그 소년에게서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 소년에게서 고급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막막했는데 음식을 베풀었더니, 음식을 나누었더니 고급 정보, 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한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누었더니 큰 은혜를 임하게 된 거야. 이것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어린 소년에게, 그 애굽 소년에게 먹을 것 그거 하나 준 거예요. 마실 것 그거 하나 준 거예요. 아무 여러분 의미가 없어. 살려야 되니까 준 거야. 그런데 그 소년이 아말렉 종 출신이야.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야, 이런 여러분 고급 정보, 은혜를 여러분 더 경험하잖아요. 베풀었더니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은요, 오늘 말씀 26절 이하를 보세요. 이번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아낌없이 나눠주죠. 전쟁과는 상관이 없어. 근데 나눠줘 버려요. 여러분 400명 가운데 아까 여러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요,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파이가 여러분 점점 작아져. 분깃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다윗이 지도자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나눠주는 거야 자꾸 다윗은. 결국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요, 유다 장로들은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즉 다윗이 전리품을 나누었더니 다윗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너무나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다윗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영적 원리를 기억하사 항상 나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은요, 그 애굽 소년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에게 답을 주고자. 만약에 여러분 이 다윗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갈 길 갔다고 하면요, 고생했을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지만 뭐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베풀었더니 여러분,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정보를 알고 있었으리라 어느 누가 여러분 추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답을 주시지만 여러분, 세밀하게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갈 때도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죠.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 분명히 떠나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도 이야기를 해서 또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애굽 소년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만나게끔 하신 것처럼. 따라서 다윗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영적 원리를 기억하사 항상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누군가와 나눈다라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자로서 예배를 드려요? 이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특별히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 참여 안 하는 형제들이 있어. 예수님 안 믿어. 한 부모, 동일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형은 예수를 안 믿어. 나는 믿어. 이건 뭐지? 어떻게 설명할래요? 세상적으로는 형이 더 잘났거든. 더 능력이 있거든. 돈도 많거든. 인격도 더 좋거든. 내가 무고시관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접하게 되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형제지간도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단에 빠진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수고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가 되도록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만한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거죠.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가 벌었다라고 하면요, 주머니를 열기 쉽지 않아요. 내가 한 거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함을 알 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소년에게 나누었더니 아말렉을 만날 수 있는 더 고급 정보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 유다 장로들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시켰다라는 그 사실. 베풀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일상에서 삶을 살면서 저분을 내가 도우면 좋겠다. 우리 사랑방 식구인데 우리 형제 자매인데 정말 이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